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흩어진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나그네 인생의 의식이 강했습니다. 주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며 유랑하며 생활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똑같이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통해 나그네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타 부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흩어진 나그네. 자,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이 사실 신약 성경 원문에 기록된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자,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의미를 좁혀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런 말은 어려운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자신들의 안식처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순례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디아스포라예요. 즉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의 삶을 순례자의 여정이다라는 의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현실에 몰두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목적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흩어진 나그네, 즉 성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어떠한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흩어진 나그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하면 오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자. 자, 이 신분의 변화는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소속의 변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변화를 이루자. 네. 두 번째는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소속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요즘에는 양반, 상놈 이 제도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신분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신분 제도가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면 그 사람이 못생겼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양반이에요. 그런데 하인은, 이 종은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하인. 옛날 우리 선조 시대들은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속에서 만약 하인이 양반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에요. 지옥의 자식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첫 번째 변화의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 변화의 축복은 신분의 변화. 자,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는 거듭남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거듭남 가운데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그리고 이 삶의 변화는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되어지는 축복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도서관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다가 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자기의 신앙의 삶의 현장 속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우러나온 책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사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즉 중생을 경험했지만 그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연약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계집
앞에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이것은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성령 충만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어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따놓은 당상.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는 가졌지만 과연 삶의 변화를 얼마나 이루고 있느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예요. 악역으로 아주 유명한 탤런트예요. 자, 궁금하시죠?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인기도 많았고요. 사업도 제법 잘해서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은 조상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귀신의 종갓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처녀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예수 안 믿었어요. 너무 앞장서서 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처녀가 오히려 이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옛날에 성가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처녀 믿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러죠. 처녀 믿음 믿을 게 못 돼요. 시집 가면 믿음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뭐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결국은 남편이 이러한 불치의 병에 걸렸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시댁 몰래. 그러면은 남편의 병이 나아야죠. 나았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났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안 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점점 남편의 병이 심해지자 낙심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기도하는데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에 대한 신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돼. 자, 내가 이제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겠다. 그래서 시댁에 남편에게 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데 당신의 아픔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전에는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권면해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한번 교회 갑시다. 그때 남편이 끌려 나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까 아프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러면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사실은 뭐 나을 때가 됐으니 낫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교회 안 나가면 벼락 맞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하는 도중에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네, 악역 전문 배우. 옛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대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도 유명한 문오장. 아세요? 문오장 목사님. 네, 옛날에 악역 배우로 유명했잖아요. 이분이 문오장 목사님, 문오장 목사가 되어서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하고요. 1999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탤런트가 되어서 인기를 좀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의 편지 첫머리에 성령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가 가질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인격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돼. 자,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다음에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흩어진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택함 받았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석가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니고요. 공자가 여러분 부르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삶을 얻을 수 있었던 놀라운 그러한 역사는 양의 피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의식과 마음 속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만약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아무개 물레동교회 김아무개 집사를 내가 안다, 그렇게 한마디 했으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의 삶을 오늘 성경은 신령한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빼놓지 않은 축복이 있죠. 세 가지 축복이에요. 은혜, 긍휼, 평강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은혜와 평강, 어떤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서신서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를 삽입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다, 부유하다, 넘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어떠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은 부자, 즉 신령한 부자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가장 큰 은혜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형벌이고 멸망이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그런데 마땅히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형벌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 신분의 변화, 종인데 하인인데 우리가 양반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속에 주어지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 평강은 샬롬의 평강이에요. 오늘 이 땅에도 평화가 있어요. 트럼프, 사실은 이 마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은 레이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깨웠던 그러한 구호예요.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세계의 강력한 세계 1위 국가로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메리카, 그것은 파워예요. 힘이에요. 즉 권력, 무력, 힘, 군사력,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힘.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평화,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마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철저하게 사업가인 이 트럼프,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을 보면 이 동성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위배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다양한 그러한 의견이 난무하는 미국에서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용기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트럼프를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애썼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실망해. 신앙인이면 좀 자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좀 약속들을 좀 배려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철저히 장사꾼이기 때문에 아주 입속을 가지고
나라와 나라의 정책을 대하니까 참 우리나라도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고 또 경제인들에게 지혜를 줘서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여우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좀 잘 경제도 풀리고 또 정치도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평강은 로마가 가진 팍스 로마나, 즉 힘의 평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속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이유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뒤따라오는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더 많은 신령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부자, 즉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내가 노력해서 권력으로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의 물질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 이러한 평화가 아닌 위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샬롬의 평화, 이러한 평화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족도 잃어버리고요, 가산도 몰수당하고요, 자신들의 삶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아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디아스포라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분의 놀라운 변화와 성령 충만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칠 때 이러한 디아스포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디아스포라, 천국을 본향 삼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